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하시려고 삶에는 선택이 중요하다. 모든 일에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가지고 격주로 이제 이렇게 또 삶은 선택이 중요하다, 선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맨 첫 번째 주일에는 인도 출신 그 콜롬비아 대학교의 경영학과 심리학 교수인 쉬나 아이엔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쉬나의 선택 실험, 생각나시죠?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이 책에서 많은 것을 얘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일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 사람이 말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오고 있고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루에 70번 정도 의식적인 선택,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옷 걸쳐 입고 또 뭐 넥타이 차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발을 이거 신을까 저거 이런 거 말고 굉장히 이제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는 그 선택을 하루에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70번 정도를 그 결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런 연구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백만의 선택을 이루고 사는데,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고,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실험해보고 연구해 놓은 그 책에 뭐 그런 걸 연구한다고 하나 실험한다고 하나, 뭐 살아보니까 다 그런 것도 같은데, 그러나 이제 연구와 실험의 결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선택들을 하고 산다.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숙제이고 또 삶의 내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니아 그 뭐 있죠? 그 이름 뭐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이제 젊으신 분들은 알 텐데 이 책과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사 쪽으로 아주 유명한 책 순전한 기독교, 굉장히 훌륭한 저서거든요. 이 책을 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 하고 지난번 말씀 속에 제가 소개를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성기이다. 이렇게. 그래서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게 만드시고 듣게 만드시고 깨닫게 만드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때에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토록 고달플까? 하고 이 낙심적인 생각, 이 인간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 하고 싶은 말씀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고 맞이할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제가 몇 사람을 소개했잖아요. 한나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을 때, 그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인생 일대에 가장 아픈 고난이었고 그래서 서러움이었죠. 그럴 때 그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찾아나가 기도하는 것을 택했다. 하나님이 그 선택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일 때문에
아름답고 귀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겁안 죽도록 두들겨 맞아서 감옥 속에 집어 던져졌을 때 그 안에서 그들 또한 낙심하고 또 분노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손을 내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딱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쪽을 택해서 고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으니 너는 너 자신을 해하지 말라 하고 그때 그 간수장이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거기 그대로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당장에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온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간수장의 가정이 첫 집이 되었다는 것. 다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쪽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선택, 영적 선택, 믿음의 선택, 이 귀한 선택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런 이제 성경 속의 사건들에 대하여 이런저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더 이상 이 주제를 또 이제 끌고 나가지 않고 오늘은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의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살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누렸는가, 이런 내용의 중심으로 이제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이다 하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그 기나긴 인생의 길을,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을 시키고 살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지금 선택해라 하는 거예요. 강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들이 그토록 하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강을 건너와서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여기에 정착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그 거짓된 우상을 섬기고 살든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럴 때 이 백성들의 대답은 이와 같았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모든 삶의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기도하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제가 저 2층에서 가만히 이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이제 그 선교회 이제 총회를 하는데 뭐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안 하려고 그러고 나는 할 수 없어 안 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미 다 결정되고 하나님께서 정한 자를 뽑아 세우시고 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마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회원들을 통해서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돌아간지 뭐 어떻게 누가 뽑히고 지금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혹 총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연히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아멘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죽도록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을 밀어내고 아니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할랍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일을 더욱더 힘써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들이십시오. 어째서 아멘이 없어? 예. 회개하시느라고 지금 그래요? 예. 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적 사역을 위해서 동반자가 되어주고 도구가 되어주는 자를 함부로 하지 않고 귀히 여겨주시고 모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하고 이 일을 좀 맡아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전부 다 100이면 100 사람이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아니요,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해요, 참 저 같은 것이 어떻게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딱 거기까지만 가셔야 돼요. 딱 거기까지만. 예, 그 한마디면 족한 것입니다, 겸손은. 그런데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성도님을 쓰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이고 그거 맡아봤자 힘들고 또 감당해낼 일이 두렵고, 예, 거기서부터 게임이 끝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 우리가 뭐 100마디 만마디 말로 여기서 모여가지고 무슨 뭐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말씀에 아멘을 하고 그야말로 그냥 아주 뭐 불에 타 죽어버릴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 속에 찬송 속에 말씀 속에 아멘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 예배의 찬송의 가사가 거짓말이었고 그 기도의 그 내용이 거짓말이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너를 택하여서 내가 강한 자들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것이니라, 내가 도와줄 것이니라 아멘 했던 이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사는 내년 2017년도를 가슴에 품고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는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러잖아도 머리가 없는 목사가 해년마다 12월 달이 되면은 무더기로 빠집니다. 네, 무더기로. 그러다가 또 하나님 또 무더기로 심어주는지 어쩐지 하여튼 뭐 이 상태로 변함이 없이 있으니까 하여튼 놀랠 노자입니다. 그렇게도 머리가 빠지는데 또 그렇게도 또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이 일하심이 신묘망측하시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택하십시오. 다 부족한 줄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일을 시키든지 간에 그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년에는 내가 이거 내려놔야지. 그래갖고 뭐 요새 막이요 전화도 오고요 만나면 목사님 여기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 목사님 내년에는 나 사표 쓸랍니다. 쓰시오. 쓸 재간이 있으면 쓰시오. 아, 나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해서 써가지고 한번 올려보시오. 그럴 믿음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네, 그러고 이제 우스의 말로 이제 넘어가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결제 맡으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이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속에는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충성도, 사명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은 하고, 나에게 부담되는 것은 안 하고, 내가 슈퍼마켓 가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이리 띠적 저리 띠적, 이 배추는 좀 여기가 좀 그렇네, 휙 집어던지고 휙 집어던지고, 예, 다 골라내세요. 다 골라내십시오. 그러고 택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가 존귀히 여김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참으로 마음 중심에서 섬기십시오. 예,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영광을 얻겠습니까?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나는 여러분들마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사실입니다. 입에 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리석고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오니 나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 영광 돌리는 일을 마음으로부터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육신의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쪽에 쫙 펼쳐져 있는 좋은 물을 받고 초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럴 때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을 들어 보니 너무너무 좋은 풀과 물이 있더라. 그곳을 택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가 떠난 다음에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모든 것들이 네가 차지할 땅이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복된 초소가 될 것이니라. 절대로 육신의 눈을 들어서 보지 마세요.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돈을 벌고 또 우리가 이런저런 가정사들 또 뭐 세상의 일들 너무나도 많은 것에 얽히고 설켜서 우리의 마음 생각 중심이 이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볼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것은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나에게 내밀어 주시는 이것을 하찮게 여겨버려. 아이고, 저기 사막이야. 저기는 너무 땅이 강팍해. 물도 없어, 뭐도 없어.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 예,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무에서 요를 창조하시는 천지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 아멘 하십시오. 눈을 들어 세상을 향하여 바라볼 때는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바쁘고 쫓기고 몸이 10개라도 할 수가 없으니 내가 어찌 주의 일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절대로 우선이 기도하는 일이 되십시오. 예배드리는 일이 되십시오. 그것이 어떤 사명이든지, 찬양되든지 성가되든지 주일학교 교사든지 식당에 밥을 하는 것이든지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든지, 제가 이래봬도요 다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느 교사가 지금 오지 않았고 늦게 오고 있고 다 보고 기도하고 가정과 형편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자, 아이들 챙겨가지고 저렇게 해서 또 돌아가지고 자기 차에 또 아이들을 태워오고, 얼마나 마음이 아침에 주일날 쉬는 날에 급하고 바쁘고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중보기도실에 제가 여기 1시간 전에 올라오면은 연초가 되면은 저 방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한 사람 받고 두 사람 받고, 예,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다 나름대로 하는 일들이 있으시겠죠. 지금 연말이 되어서는요 5-6분 앉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오해하고 마시고 들으세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 막중한 일을 책임져 가는 거 어렵겠습니까? 아마 지금 몇 사람 생각 속에는 아이고, 내년에는 내가 이거 그냥 목사님 앞에 못 한다고 해야지. 예, 나한테 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김수분 권사님, 하나님 앞에
사익서 안 쓰셨어? 예. 노슬래 권사님, 하나님 앞에 하시라고요. 죽어 몸 썩어지면 땅에 묻힐 인생, 이 육신 아끼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못 받아도요, 여러분이 내 몸뚱아리, 내 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귀한 후손 자녀들, 반드시 어머니의, 할머니의 그 조상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 몸바쳐 헌신하는 충성의 그 열정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요, 오늘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이, 조상들이 정말로 몸바쳐 헌신하고, 그때는 우리 신앙이 어째 그렇게 정말로, 그것이 율법적일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때 신앙은 그랬잖아요. 이 강대상에 누가 올라옵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올라와요. 그것도 권사님 맡은 한 분이 올라와서 거룩하게 이 강단을 닦고, 그러면서 주일날 어디 가가지고 무슨 밥을 사 먹고 무슨 모임으로, 이런 일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절대로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앙 초기에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몸 바쳐 충성하는, 두들겨 편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광 돌리고 충성하는 이 열정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들에게 있었기에 오늘 이 민족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척박한 땅이라고, 영적인 일, 교회에 이런 힘만 들고 남는 것도 없다고 여러분 외면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자리에서 돌아서셔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여러분 좋은 땅을 보십시오. 좋은 물을 보십시오. 좋은 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육적인 것에 여러분의 눈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그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시오. 우리는 주의 귀한 일을 택하여 이루는 복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선택했는가? 이삭의 아들 야곱과 아브라함의 아들인가요? 예? 박성희 집사님 맨 앞에 앉았으니까 이거 잘 맞춰야 돼. 수준이 차이나 이제 드러나 버리니까. 야곱과 에서가 형제의 쌍둥이였잖아요. 말 안 해도 알겠죠? 에서가 그까짓 거 배고픔 굶주리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장자권 그것이 뭔 필요가 있냐, 그래 너 그거 해라, 너 해라. 그러고 팥죽 한 솥단지에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것을 바꿔버리고 팔아버리고 솥단지를 선택한 거예요. 솥단지.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절대로 영적인 것을 거룩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으로부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늘 아버지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위의 것을 찾는, 위의 것을 붙잡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그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보화가 여기 있어요. 보화가 여기, 금덩어리, 보물단지들이 여기 있어요.
이쪽에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너무나도 많은 괴로움이 많아요. 누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김숭희 장로님, 유명한 사업가입니다. 교회에서 이 일을 맡았는데 그냥 사업하느라고 피곤하고 힘들고 고달픈데, 그 맡은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찍 준비하고 나가야지,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꾸 이제 내년에는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내려놓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혼자 마음으로 기도하고 작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밤 저녁에 십자가 위에서 양손이 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찔린 옆구리의 창자국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 장로님을 찾아오셨답니다. 그러면서 부르더라는 겁니다. 숭희야, 숭희야, 그러면 네가 내 대신 이리 올라올래? 네가 내 대신 여기 올라와서 네가 여기서 그러면 죽고 내가 내려가서 그 일을 하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받고 그것을 잃어버렸구나. 주님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 목숨을 십자가에 피로 토하고 죽으셨는데, 그런 주님을 위해서 이 몸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몸 바쳐 충성할 것이 없겠습니다. 말로는 다 해놓고 사업이 잘되고 바쁘다는 것 때문에 도저히 몸이 불편하고 시간이 없고 피곤해서 나 주의 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100번 10번 마음을 먹고 내가 내려놔야지, 내가 너무나도 나쁜 장로였구나. 아니, 그때는 장로가 아니었죠. 내가 너무나도 나쁜 성도구나.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보화를 바라보지 마세요. 모세는 보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지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이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택하였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가 되어서 천하를 호령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하였느니라. 예배를 선택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오후 예배 자리에 혹은 수요 예배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목사입니다. 다 바쁩니다, 여러분. 다 저마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최소한 공적 예배만큼이라도 그것은 내 목숨에, 죄송합니다, 칼이 들어와도 이 예배와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다. 아무리 바로의 궁궐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세상에 것이 있어도, 금은 보화가 잔뜩 쌓여 있어도 NO! 예배를 택하여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택한 하나님의 일을 택하셔야 됩니다. 고달프고 힘들고 누가 얼마나 참 그러지 않아도 회사 일이 힘들고 어렵고 가정 일들이 많고 농사 짓느라 정말로 쇠갑밖에 힘들게 땀 흘리고 애쓰고 고생하고, 우리 부목사님이랑 전사님이랑 모이면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참 그래도 우리는 목회자라고 그래가지고 참 너무 편하다. 그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아침 꼭 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직장 출근한다고 준비해가 나가서 일하고 밤이 늦도록까지 일하고 그런 가운데서 새벽기도 나온 사람도 있고 그것도 주일날 나와서 충성봉사하고 우리가 월요일날 교육자들은 쉬는 날이네 도대체 이것을 나는 누가 만들어놨는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그래요. 성도들은 똑같이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더 힘들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 똑같이 드리고 교육자들보다 더 여러분 제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나의 마음을 월요일날 쉴 자격이 없다. 지금 이 월요일날 우리 성도들 나가서 일하고 있다. 주일날 그 사람들이 쉬었냐? 아침 일찍 교회학교 교사라고 나와서 성가대 한다고 늦게까지 요즘에는 성탄절 찬양 준비하느라고 뭐 내가 보니까 4시 반 뭐 이렇게 끝나더라고. 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복 주시옵소서. 저들의 섬김과 저들의 이런 헌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못난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더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선택합시다. 목사 보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장로님 보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나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목자 되어 영원한 천성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그 믿음 변치 마시고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 모세가 바로의 궁궐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거기서 누리는 금은보화의 그 모든 육적인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몸을 던진 모세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길이 빛나고 남아있는 이 모세라고 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도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